사람의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그 까닭은,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부의 사람들은 참된 신앙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킨 것은 아니었죠.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죄 없이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린,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도리어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성경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 렘넌트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로서 남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남은 자,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남은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들으라고. 그런데 아무나 다 들으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다. 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누구나 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초청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들, 이들이 바로 당시의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여전히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포로 되어간 상황에서, 이 포로라는 이 삶의 환경에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의를 따르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쉽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 들고 낙심해서 자포자기식으로 아무렇게나 살기가 훨씬 쉬운 그런 환경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삶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를 따르는 삶 쉽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 들고 시험 들고 그래서 막 자포자기식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지,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듯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에 따른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기에서도 요셉은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반응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요셉은 이 죄된 욕망을 탐닉하기보다는 기꺼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편을 택합니다.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글자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인데 다니엘은 그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죠, 바벨론에.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올무를 씌워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흠을 찾으려고 애써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지, 대적들이 어떤 올무 하나 씌워서 좀 제거하려고 삶을 샅샅이 뒤져도 어느 흠 하나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진 편을 택하죠.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요. 사자가 내 몸을 물어뜯는다. 이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과 충돌하는 것이면 내가 사자에게 내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의의를 따르는 삶이죠. 다니엘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죠. 그리고 오늘 1절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죠. 의의를 따르는 자들아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찾아 구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죠. 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망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리라는 기대조차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전에는 그나마 포로 이전이라면 그나마 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고 완전히 포로가 된 나라는 망한, 근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이 회복의 초청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의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이런 진정한 신앙인 남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상기시키심으로 위로하시죠. 1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성케 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이었죠. 이스라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었던 그런 미약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되는 이런 창성함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것이죠.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창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인들 그렇게 못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 지금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창성케 했듯이 얼마든지 너희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창성케 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위로와 소망이 주어진다고요? 오직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도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멀어져 가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나만큼은 반드시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야 다른 사람과 우리가 신앙을 비교하면서 신앙을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단순히 그런 믿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때는 믿음 접어놓고 그냥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이제 미래에 다가올 그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임에도 오늘 3절을 보면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해주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앞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료형으로 이미 했다고 표현하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리라 미래형이니까 하였나니도 미래형으로 써야 문법에 맞는 것인데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약 성경 예언을 보면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원할 때는 종종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이미 이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시온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되었습니다.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막처럼 된 그것을 에덴 같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이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포로에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해줄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장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창성케 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능력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디에서 너의 능력으로 한번 그렇게 이루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지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애써서 한번 해봐라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시온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인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마치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듯이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황폐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에덴처럼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서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속마음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것입니다. 그 땅에서 회복을 주님은 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회복과 소망은 이 세상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점차 구약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이제 주님은 만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만민의 빛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만민의 빛을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빛으로 내가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이 3절의 회복 예언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영적인 차원의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한 그런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만민의 빛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열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세상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리고는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만민을 향하여 구원이 나갔는데 왜 또 만민을 심판하시나? 여기 심판은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 심판에 쓰인 단어가 원어로 이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뜻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렇게 어떻게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고, 물론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는 재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민을,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이제 만민을 향해 나갔고,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섬들이 열방을 상징하는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열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앙망하게 되죠. 하나님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현장, 이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 현장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세밀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사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만 보면 우리가 좀 낙심이 되잖아요. 도대체 이슬람은 왜 저렇게 강성해 가는가? 제가 어제 오늘 생각하면서 이슬람의 교만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슬람의 교만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그 이슬람이 교만한데 그 이슬람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오일머니거든요. $1. 오일머니. 오일이 그 돈이 있으니까 이들이 힘이 있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들이 이슬람이 아주 알라는 죽었는가 보다 할 정도로 낙심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오일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오일머니가 곧 생명이 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석유자원 기껏해야 수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기술력 없습니다. 오직 그냥 기름 팔아서 살아가는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협상이 타결됐잖아요.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이제 석유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오펙 국가들이 긴장하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란이 늘려서 그냥 늘어나게 되면 세계적으로 석유값 뚝 떨어지면 우리는 큰 손해인데, 그래서 이란이 석유량을 늘리면 누군가 어느 나라인가는 석유량을 줄여야 되는데, 석유량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당장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면.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슬람이 석유가 지금 그렇잖아도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왜냐면 대체 자원이 자꾸 생기니까 요즘 산유국들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무슨 아시잖아요. 뭐 셰일가스 해가지고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지금 석유를 대체하고 있고 다른 대체 자원들이 계속 개발되고, 모르죠. 앞으로 어쩌면 물만 있어도 다 될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딴 얘기인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돼 있잖아요. H2O. 물에서 만약에 수소만 뽑아낼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그때가 앞으로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면 물에서 수소만 뽑아낼 수만 있다면 수소가 모든 걸 다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에너지를 내고 물이 되니까. 어쨌거나 이제 오일머니가 종말을 구하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알라는 죽었나 보다. 더 이상 알라는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슬람이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이슬람이 무너질 날도 참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 세대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 $1 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이방인도 쉽게 돌아오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 전파되는 그의 완성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아시죠? 얼마나 인생이 참 허망하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게 지금 계시록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꼭 계시록에서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서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곳들에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게 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루살이같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회복과 소망은 이 세상의 심판 후에 이루어질 그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되어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이 세상의 심판이 만 후에 이제 다가오게 될 그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바란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누굽니까? 남은 자죠.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죠. 남은 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애쓰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상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다 믿음을 포기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이 변질돼 버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래도 애쓰는 사람, 남은 자인 거죠. 주변의 신앙의 타락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세워진 제3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대적이 성전을 점령했다면 바깥마당만 짓밟고 그 안에는 짓밟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 이전에도 그렇게 예루살렘 함락됐을 때 로마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에 성수까지 다 회파했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뜰만 들어가고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들을 측량하고 그들을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참된 성도가 아니라 마당만 밟는 성도, 성전 바깥마당 거기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들이 그들을 42달 동안 후 3년 반입니다.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측량받지 못한 성전 바깥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이 본문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이것이 그처럼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비방, 이 대적자들입니다. 좁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겠습니까? 넓게 확장해서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방할 그 세력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래서 정말 듣고 그거 들어가면 희한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듣고 내일도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일 되면 다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매일 두려워야 됩니다. 듣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비방, 이 바벨론 사람들의 비방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비방인데, 이 비방 엄청나게 비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그들의 비방이 점점 증가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게 되는 일이 또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비방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비방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방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면 결국은 남은 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남은 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저들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방하다 지옥에 들어가라.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의 그 비방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두려운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사람들이 두려우면 저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죠. 그냥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듣고 이 두려움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박해를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고만장함은 단지 잠깐일 뿐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들의 운명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마치 아름다운 옷을 좀이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세세토록 이어진 것이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 우리가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남은 자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정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듣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